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갖고자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그런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에 오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누구였냐면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었고,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 돼지떼로 두 사람이었는데 결국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마귀, 사단, 귀신에 대해서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귀신 마귀, 귀신 마귀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세력, 귀신들, 이들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이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치인들 속에서 악한 역사가 많이 역사해요. 왜요? 세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세력에게 힘을 주면 그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싸우게 되어지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광장으로 나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지만 거기서 분노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혹 그 분노 속에서 원수 마귀에게 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욥기 1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에서 매년 한 번은 꼭 욥기 1장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주간의 그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는 욥기 1장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다시 이 욥기 1장을 다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우리 사모님이 1절 읽어주세요.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요. 3절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동방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성경 순서로는 뒤에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 사람, 아직 유대인들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직 복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욥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8절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칭찬합니다. 이 사람은 내 종이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온전하고 정직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즉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믿고 그 삶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세상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내 종이다 라고. 종, 노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도 사랑하고 특별한 존재이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서는 종은 우리 담임 목사님 내 종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 우리 사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을 향해서 주의 종 이렇게 부르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향하여서 내 종이다,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말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악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욥이 있는데,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말씀 읽어주세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예, 천사들이 있는데 갑자기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그 가운데 오게 되어져요. 여기서 가운데라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침입자라는 뜻이 있어요. 침입자. 즉 지금 불법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가 확 와가지고 무엇하러 왔느냐? 참소하러 왔어요. 그래서 사단의 원어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는 무엇이냐면 이간질하는 자, 쪼개는 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졌었는데 에덴 동산에 그가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을 띄어나 버렸어요. 이게 디아블로스, 원수예요. 부부가 사랑해서 한 가족이 되어졌는데 이 부부 가운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디아블로스, 악한 원수 마귀가 서로 원수를 만들어요. 정말 내 배에서 난 내 자식이 너무도 귀한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드는 디아블로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지금 딱 드러나고 있죠.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디아블로스하는, 이간질하는, 이 관계를 찢어놓는 그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7절이요.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야, 너 왜 왔어? 너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왔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어?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을까요? 그 답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5장 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뭐 한 거냐? 지금 이 욥기에서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 삼킬차를 찾은 거예요. 어떤 자? 예, 다 내 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루 다녀봤더니 나에게 떠난 사람이 있네? 그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다 내 자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옥 갈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옥 갈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삼키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다시 지옥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러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누구를 오늘 예배 시간에 시험 들게 할까? 오늘 교회 예배당에 가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시험에 할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시험 들게 하여서 넘어뜨릴까? 라고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하지요. 한 몇 년 전에, 한 7년 전에 신천지가 공주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공개가 되었지요. 어느 교회 새벽 예배차는 어디에 쓰고, 또 어느 교회 가면 사모님은 어디에 앉고 목사님은 어디에 앉고, 또 몇째 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평이 많고 그 사람은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런 전략이 다 그때 뭐 국민일보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앉아도 그 자리에 앉고, 또 새벽 예배 오는 것도 우연히 온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 버스 봉고차가 어디 쓰는지까지 이미 알다가 우연히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두루 다니며 어떤 사람을 시험하면 가장 잘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지금 그가 그렇게 지금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로 11절까지 읽어주세요. 9절로 11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문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그러면서 이 사단이 이제 찢어 놓으려고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왜 욥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저 사람만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을 내고 있느냐? 모든 것을 예배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유는 분명하다. 까닭 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사실 그때는 나라가 잘 세워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도둑들이 있어요. 사단이 도둑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 도둑놈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뭔가 좀 잘 살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가가지고 훔쳐가가지고 막 화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데 이 욥은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삼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심 때문이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지금 욥은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만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유해요.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는구나. 모든 게 잘 되는구나. 더 열심히 믿으면 더 잘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면 물질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도덕들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만약에 저 욥도 자기 소유물이 빼앗기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안 믿을 것이다. 뭔가 잘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오늘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반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돼. 복 받아야 돼.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정치인은 정치로 승리하는 것.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출세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안 돼. 예수 믿었는데 건강에 어떤 질병이 들었어. 그러면 난 버림받았나 봐. 난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교회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저 목사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반대로 성도가 별로 없어. 아이고 저분은 사꾼이야. 우리들 속에서 이런 인식 누가 심어준 거냐?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병 주고 약 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단이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만약에 저것을 빼앗아 가면 저도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문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면서 사단이 제시해요. 주님의 손을 펴서 그 모든 것 소유물을 치소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치라고.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되는 것이 잘 안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도 떠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욥을 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가 이 욥을 칠까요? 이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15절 읽어주세요. 15절이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지금 갑자기 스밧 사람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욥과도 잘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그 중에 종 하나가 간신히 왔어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습니까? 사단이 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했어요. 그러면 스밧 사람이 했습니까? 사단이 했습니까? 사단이 스밧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17절이요. 17절 읽어주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 종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다른 종이 지금 막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다 낙타를 다 빼앗아 가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지금 간신히 한 명이 지금 도망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갈대아 사람들을 강도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사탄이 했습니까? 사탄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한 걸까요? 사단이 조정을 한 걸까요? 사단이 한 거예요. 근데 갈대아 사람은 보여요. 스바 사람은 보여요. 근데 사단은 안 보여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사모님 한 장 넘겨주셔서 욥기 2장 9절을 읽어주세요.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갑자기 아내가 같이 슬퍼해야 되고 같이 격려해야 될 아내가 어떡합니까? 남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내를 남편을 상처 주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한 걸까요? 사단이 한 걸까요? 사단이 아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단이 사람을 무기로 이용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로 사용하셔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냐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냐 그것은 나의 결정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놓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스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갈대아 사람에게 아내에게 사단이 놓고 했어요. 야, 저 욥 걸 빼앗아가. 저 욥을 저주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단의 그 마음을 사단의 노크를 받아들였어. 그랬을 때 사단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갈대아 사람을 스바 사람을 그 아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갈대아 사람이 보이고 스바 사람이 보이고 그 아내가 보여요.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그 일을 그 사람을 도구해서 썼느냐? 사단이 쓴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등불에 불이 비춰지지요? 그러면 이 등불 스스로 빛이 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발전소에서 전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공급이 안 되어졌으면 빛이 공급이 되지 않았으면 이 빛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틀으면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생성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기 우리 세종시는 대청댐 물을 먹고 있는 거죠. 대청댐에서 정수해서 그것을 세종으로 공급해서 우리 아파트의 위에 물탱크 위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으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들 속에서 자꾸 악한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악한 행동을 해요. 로마서 말씀으로 비춰보면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을 들어서 도구로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악해? 왜 저 이웃의 누구누구는 저렇게 악해?
그러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스밧 사람만 없으면 내 걸 안 빼앗길 텐데, 아니요. 사단은 지금 욥을 무너뜨리려고 스밧 사람을 쓰고 갈대아 사람을 써요. 근데 만약에 스밧 사람이 자기들이 욥은 선한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의 동물들을 빼앗아가? 라고 거부했다라면 또 다른 사람을 유혹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나 교회 생활 재밌을 텐데, 저 사람만 안 살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아니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을 봐야 돼요. 사단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그가 목적한 게 뭐예요? 이 욥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만 없애주면 분명히 원망할 거야. 이 사람은 돈을 되게 좋아하니까 가난하게만 만들면 교회 안 다닐 거야. 보세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넘어갑니다. 16절 읽어주세요.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예, 지금 한 종이 또 막 달려왔어요. 막 달려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보통 번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지금 양과 종들을 죽인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자연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에서는 하나님이 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집을 망하게 했어. 우리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가뭄 들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가뭄이 왔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도 자연을 이용하시고 하나님도 사람을 이용하시고 사단도 이용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하시지 악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 이런 말을 잘 써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절대 악하지 않으셔요. 또 18절을 읽어주세요. 18절, 19절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큰 바람이 태풍이 와가지고 집을 팍 쳐가지고 집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태풍이 우연한 태풍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일으킨 태풍이었을까요? 사단이 일으킨 거예요. 사단이 자연을 이용해서도 망쳐버려요. 이 땅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가끔가다 태풍이 올라와서 교회가 막 무너진 적도 있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했어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따스한 햇살을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단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일들을 잘해요. 때로는 좋은 바람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태풍을 벌여서 막 두렵게 만들고 이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절대 악하지 않으신데.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테스트는 하시지만 여기에서 시험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서 나오는 지금 막 강한 태풍이 몰아치고 도둑이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악한 사람이 나를 자꾸 시험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악한 원수 마귀가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가 가장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사단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자꾸 넘어뜨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쉽게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중보기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가정의 대표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까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지만 원수마귀는 시험을 하는 거야. 시험이라는 것은 무너뜨리려고 겁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누가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일을 작정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 생각 속에서 예수 팔 생각을 있었을 때 계속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단의 그 노크에 우리가 문을 열게 되어져요. 이거 좀 꺼주실래요? 사단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아까 로마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도 이용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을 늘 만나요. 그러나 시험을 만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원수마귀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들은 거예요. 사단이 바깥에서 항상 역사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사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는 내 속이 사단이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쫓겨나갔어. 이제 성령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야. 왜요?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성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귀신이 있어. 사단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는 쫓겨난 거예요. 이제 내 속에는 사단이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 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7 귀신 청소되어졌는데 주인이 없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막 생활하다가 자꾸 악한 원수마귀가 바깥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었다. 그럼 원수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쫓아진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집에 침입은 했어. 근데 성령님을 그냥 방 한가운데로 마치 우리 노부모님들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놓고 그냥 무시해. 뭘 드시든지 뭘 하든지 무시해. 그럼 얼마나 그 무시당하는 그 부모님이 모르실까요? 나이가 다 드셔도 다 하셔요. 무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당하시면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계셔요. 성령님은 그러셔요.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가시지 않아요. 근데 무시는 당하셔. 막 악한 짓을 할 때 그걸 다 지켜보시지만 성령님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하셔. 언제나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했듯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도우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나서 막 집안에서 원수 마귀가 난리치는 거예요. 귀신이 난리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그래서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요. 예수 믿기 더 힘들어요. 왜요? 맨 처음에는 한 귀신이 나갔지만 나중에는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7이라는 것은요. 단지 세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치는 완벽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귀신들이 막 떼고, 그래서 주중에 2명의 그 귀신 들린 자 속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귀신 떼들이, 야, 얘는 다시 예수 믿으면 정말 기도할 사람이야, 전도할 사람이야, 많은 사람에게 예수 복음 증거할 사람이야,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악하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어디냐? 이슬람 나라, 불교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던 나라에서 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악한 원수마귀가 노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왜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합법화, 단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것을 죄라고 말을 해야 되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은 동등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야, 나는 불교 믿는데 왜 내 인권을 너는 침해해?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제해? 지금 영국이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잡혀가요. 그게 평등법이에요. 평등법. 이렇게 나가는 거 먼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 믿고 타락하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더 강력하게 들어가서 이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원수마귀가 어떻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저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있구나. 바로 욥기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제 20절이요.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것이 힘인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죽였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을 원망해.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냈고 헌금을 했고 기도를 했는데 네가 된 게 뭐야? 하나님을 욕해 라고. 그런데 욥은 시험이 왔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예배합니다. 22절이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던 것도 주님인데, 근데 사실은 아직도 욥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왜요? 그 고백이 사실은 주신이도, 2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요.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의 믿음은 굳건한 건 맞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거둔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걷어갔던 것이 누가 걷어갔어요? 하나님이 걷어갔을까요? 아니요. 사단이 다 빼앗아간 거거든요. 근데 욥도 사실은 사단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구나. 그렇지만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 라고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존재는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이 범죄예요. 그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친구들이 와가지고 논리로 이론으로 막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이런 일이 있어서 막 그 마음을 막 쑤셔놔요. 우리들이 어려움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목사님이 뭔가 회개치 않은 것이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역시 여러분 좋은 조언도 있지만 그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부로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이 티를 보고 빼려고 하고 있느냐? 빼줘야 되겠죠. 근데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거. 근데 우리 속에서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어. 누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의 성도를 만나는 게 더 힘들어. 성도를 만나는 게 더 힘들어. 왜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뭔가 막 아는 척하는 거야. 이 친구들처럼. 네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너를 그렇게 치겠어. 근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단이 했어. 그럼 함께 사단을 물리쳐야지. 사단을 대적해야지. 사단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편에 서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데 사람을 가지고 그냥 흔들어대니까 힘든 거예요. 아마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가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막 흔들림을 당했고,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괜히 조언해 준다고 가서 막 그렇게 흔들어댄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저 마귀를 저 집사님이 깨닫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 핑계 대지 않게 해주세요. 환경 피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서 더 굳건하게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중보해야 할 일이 여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들도 맹인을 데려다가 와서 예수님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죄 때문이에요? 자꾸 무언가 핑계를 대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사단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욥을 치료해 주셔서,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다시금 우리 영적인 전쟁에 눈을 뜨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욥을 부르신 이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은 악한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고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길로 안 가니까 싸움을 걸어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험을 걸어와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돼요. 내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한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 마귀인 걸 빼앗고자 원하는 거예요. 욥의 이 영생을 빼앗아 가고자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싸움 예수로 이미 이겼고, 구약은 사실 아직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겨야 돼요. 주님께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42장 3절 5절, 이제 마지막, 욥기는 42장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3절 5절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사단이 그렇게 욥을 시험하게 허용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안 하셔요, 사실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답을 없으셔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알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수도 있고 알게 하지 아니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으로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아른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 한바다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 있는 줄 믿으시잖아요. 전 천국 있는 줄 확신히 믿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고 가다 보면 때로는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셨구나 깨닫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틀린 건 아닙니다. 욥에게도 지금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는 그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일까? 친구들이 자꾸 이치를 가리려고 해요.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자꾸 가리려고 했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런데 자기도 막 친구들에게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어. 근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욥도 몰라요. 욥의 친구들도 몰라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몰라요. 그러나 욥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직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무엇이 달라졌느냐? 전에는 이 고난이 없었을 때는 내가 귀로만 듣는,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 영혼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고난은 어렵지만 고난 이길 때마다 내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절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환경을 탓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것 탓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또 힘들고, 그러면 보세요. 내가 약한 것 평생 그런 일이 생겨요. 교회로 옮겨보세요. 이 교회에서 옮기면 저 교회 가면 좋지. 몇 달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 저기 가보십시오. 또 나타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환경만 바꾸면 괜찮아. 그래서 그 환경을 가. 근데 그 환경을 바뀌었는데 또 다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 환경도 사람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역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우리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취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결국은 나도 살리고, 욥기 42편에는 결국 그렇게 남편을 저주했던 아내와 욥이 다시 화해가 되어지고 화목화 되어지고 다시 가정을 일구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마귀를 대적하고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증인의 일꾼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